임재어록 46번째 시간입니다. 제2부 법어 10 부처와 마귀.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와 마귀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서 의심하는 것이 곧 부처와 마귀이다. 그대가 만약 온갖 법은 생겨나지 않으며 마음의 환상처럼 조화를 부린다는 것을 밝히 깨달으면, 이 밝게겠죠. 밝게. 이 밝히 똑같은 얘기인데, 이 밝게 깨달으면 다시는 하나의 경계도 없고 하나의 법도 없어서 곳곳이 모두 깨끗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부처이다. 그러나 부처와 마귀는 더럽거나 깨끗한 두 가지 경계이다. 내가 보기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다. 깨닫는 자는 곧장 깨달을 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닦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언제든 또 다른 법이 없다. 설사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의 법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고 말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이다. 부처와 마귀, 이제 이 부처다 마귀다 하는 것도 이제 불교에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처가 뭐고 마귀가 뭡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겠죠. 우리가 부처가 뭔지 마귀가 뭔지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말도 모르고, 이런 의식도 없을 때는 부처도 없고 마귀도 없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참 배운 게 병이라고, 또 어떤 때는 아는 게 병이라고. 그러니까 참 이런 점이 좀 달라요.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는 좀 모르고 좀 흐리멍텅하고 이제 이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세상살이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살이에서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옳고 그른지, 이익인지 손해인지, 부처인지 마귀인지.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그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 분별을 못하면 자기 어떤 의도나 뜻하고는 상관없이 죄를 져서 이 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세관법에 따라서.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남의 물건을 손을 댄다든가 남의 걸 갖다가 먹는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옳고 이 갓난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나와 남이 없어. 내 것, 네 것이 없기 때문에 남의 거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배고프면 손 뻗어서 아무거나 내 건지 네 건지 그런 구분 없이 손 뻗어서 먹습니다. 이제 그런 점은 이제 좀 어떤 기준이 없고 틀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이건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네 건지 내 건지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사과인지 벤지 밤인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우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제 배우고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그런 틀들이 생기죠. 나라고 하는 걸 가르치지 않았으면 나와 남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이 몸뚱아리를 가진 걸 나라고 우리 끊임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 마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가 뭔지 마귀가 뭔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런 틀이 없죠. 부처는 좋은 거고 마귀는 나쁜 거다. 이런 틀이 없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부처가 좋은 말인지 마귀가 나쁜 말인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배우고 익힌 게 병이라고. 세간은 그렇게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니까. 분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배우고 익히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보면은 그렇게 분별이 없고 경계가 없는 이게 이 어리석은 것처럼 당연히 보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사실은 거꾸로예요. 우리 이 본성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틀과 기준이 없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고 나와 너가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선과 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버릇으로는 이 마음을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을 이 분별의 입장에서 어떻게 좀 이해해 보려고 그러면 이놈은 이해가 안 돼요.
내 이해 틀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꼭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네, 이게 이제 어떤 이 성차별을 표현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묘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묘하다라는 말이 이 계집료 변의 어릴 소자입니다. 우리가 묘하다라고 할 때 그 묘자가 그러니까 어린 계집 아이의 어떤 마음을 묘하다고 한 거예요. 좀 어른의 입장에서는 또 조금 그럴 만하죠. 아주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이게 화낼 만한 일이 아니고 눈물 흘릴 만한 일이 아닌데도 어른의 입장에서 조금 조금 얘기하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뭐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틀 지어진 어른의 마음, 이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많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 불이 뜨겁지 않은지도 모르고 그냥 손을 뻗어버린다든가 이 물이 뜨거운 물인지 아닌지 그 뜨거운 물을 엎었을 때 자기가 이 화상을 입어서 생명의 위험이 있는 건지 아닌지 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이 호기심만 있으면 가서 뭐 뜨겁든 뭐 어쨌든 막 엎고 뒤집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키울 때 보면은 이 집이 난장판 되잖아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뭐 이 청소, 정리, 정돈하고 혼돈의 차이가 없어요. 그 어린아이는. 그런 기준이 없어. 근데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편하고 막 어질러져 있으면은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좀 불편하죠.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될지. 일의 순서도 안 잡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옛날 한자를 만들어서 썼던 사람들이 이야기겠죠. 그런 면에서 좀 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기준과 틀, 내 인식으로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키울 때는 어떤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 틀도 지우지만은 어느 정도는 그냥 내 걸 포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질 만큼 어질고 한꺼번에 치운다, 잘 때 치운다 이렇게 포기하는 면이 있어요. 내 인식으로는 안 되니까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식이나 내 알미나 내 지식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범위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배우고 익힌 걸 총동원해도 이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묘하다, 뭐 비밀스럽다, 뭐 경이롭다, 신비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쪽인가 싶으면 이쪽이 아니고 저쪽인가 싶으면 저쪽이 아니니까. 이거 어디에 이렇게 틀지어져 있질 않거든요.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부처에도 머물지 않고 마귀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좋음에도 머물지 않고 싫음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해보면 부처는 좋은 거고 마귀는 안 좋은 겁니다. 하느님은 좋은 거고 사탄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사탄이라는 말이 안 좋고 하느님이라는 말이 좋은 거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희어다고 아자는 뭐 처음부터 좋은 거고 사탄 할 때 시오다고 아자는 뭐 처음부터 나쁜 겁니까? 뭐 탄자는 무슨 나쁜 글자고 하느님 하는 글자는 뭐 좋은 글자입니까? 글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이름에는 그런 게 없어. 근데 하느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하느님 할 때 이 이름을 들으면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바램 원 뭐 이런 게 있죠. 그걸 자기가 선하다라고 그리는 거고 사탄 할 때는 이 사탄의 그림이 악하다고 그리기 때문에 사탄은 나쁜 거고 하느님은 좋은 게 되는 거거든. 그 그림은 누가 그리냐? 자기가 그립니다. 자기가 배우고 익혔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배우고 익혔죠. 이 배우고 익히고 그걸 가르쳐준 사람을 탓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자기가 그거를 고정시키고 그 틀로
이 하나님과 사탄 또는 부처와 마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자기이기 때문에 남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그 개념, 그 틀을 따르냐 안 따르냐는 자기 자유지. 누가 따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가르칠 수는 있다니까.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가르칠 수는 있지. 근데 그거를 내가 따르냐 따르지 않냐는 자기 자유죠. 그리고 그렇게 따라야 될 이유도 없고. 근데 저희가 그렇게 따르고 결정을 하고 우리는 꼭 이 밖을 향해서 탓을 하죠. 네 탓이다. 세상 탓이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와 마귀는 이름이 부처고 이름이 마귀지. 여기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오름도 없고 사실은 그름도 없거든. 부처 하는 게 이거고 마귀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빼라고. 부처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자기의 관념을 빼고 마귀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 자기의 관념을 빼라. 이 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뺄 수 있어서 빼면 좋겠지만 자기가 뺄 수 있어서 뺄 수 있는 게 아니고 붙일 수 있어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야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 모든 말에 이 내 뜻과 내 원과 내가 정해놓은 어떤 이 틀, 이 기준을 정해놓았거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정해놓은 거야. 그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가지고 그 분별에서 몰록하고 한번 빠져나와 봐야 돼요. 빠져나오면은 이 부처와 마귀는 똑같아요. 부처라는 말이나 마귀라는 말이나 뭐 글자는 다르고 발음은 다를지 몰라도 똑같은 일이에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그냥 이거야 이거. 부처 이거고 마귀 이거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일이고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그냥 일이지. 그럼 부처와 마귀 어떤 것이 부처와 마귀입니까? 어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 부처가 있고 마귀가 있어요. 한 생각을 일으키면.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 마귀 없지. 제가 그래서 갓난아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갓난아이한테는 부처도 없고 마귀도 없어요. 부처가 뭔지 특히나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마귀가 뭔지 옳은 건지 그런 거 모릅니다. 저도 어쨌든 이런 어떤 깨달음이나 도나 다른 말로 하면 이 마음 공부에 이제 관심이 있었으니까 제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책이었겠죠. 처음에는 당연히 책이었겠죠.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교회나 절이나 뭐 성당이나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경험하는 일, 뭐 직업이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이런 마음 공부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목마름이 있을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책이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이 자기가 살아온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쉽다 어렵다도 정해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제가 읽다 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책 저 책 막 봅니다. 이 책 저 책 막 보는데 갈증이 있으니까 그 책을 한 권을 읽고 갈증이 사라졌으면 이 책 저 책 볼 일이 없는데 그 한 권을 읽어도 이 갈증이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또 다른 책도 보고 거기에 연관된 책도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역할을 하는 게 유튜브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눈에 띄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을 보고 나면 그 책에 연관된 또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책들을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 책에 연관된 게 있으니까 또 그쪽 영역을 찾아보게 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유튜브가 딱 그 역할을 하네요. 신기하게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린선언
예, 동영상 유튜브를 이렇게 클릭해서 봤다. 그러면은 막 거기에 비슷한 여러 개가 또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뜨잖아요. 예, 그러듯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을 저는 예, 본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무탄트라는 책입니다. 무탄트. 그게 이제 이 지금 호주의 그 원주민 어느 부족 이야기인데 그 실화인지 뭐 소설인지 그런 건 저는 몰라요. 예, 모르는데 이제 어떤 이 백인 의사가 그 의료봉사를 나갔다가 이 원주민 부족한테 의료봉사를 나간 거예요. 참 그게 희한하죠. 그 원주민 부족은 이 호주 국가에 무슨 등록이 돼 있는 원주민 부족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 부족하고 네 달인가 세 달인가를 예,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거를 책으로 쓴 내용인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문명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문명 사회의 어떤 이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원주민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교육받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뭐 무식한 사람들이냐? 무식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삶의 지혜는 또 있어요. 이 교육으로 치면 자기가 월등하게 높은 교육을 받고 이 지식은 있는데 이 삶의 어떤 이 지혜는 이 사람들을 못 따라가는 거지.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도시 이 문명 사회에서 살다가 전기도 없고 뭐 물도 없고 뭐 이런 이 산속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은 이 도시에서 배우고 익힌 이 지식은 달라요. 산속에서 자기가 이 먹고 자고 뭐 입고 뭐 이 불을 밝히고 이런 삶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은 어떤 지식으로 그 부분을 해결을 못 합니다. 자꾸 이야기가 이쪽 저쪽으로 빠지는데 예를 들면은 저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어디 미국의 어느 주인가 도시인가 한파가 와가지고 뭐 전기가 나가버렸다면서요. 제가 본 거는 딱 사진 한 장 봤습니다. 기사에서. 그렇게 이 최고로 문명이 발달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땔감 주스로 다니는 사진 이렇게 한번 올라온 거 제가 봤어요. 땔감 주스로 다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익숙해진 거는 지금 지금 이 문명이 지탱해주는 이 환경과 조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조건이 사라진 없는 곳에서 살아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른 어떤 지혜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그 부족들하고 하여튼 세네 달을 같이 지내면서 이제 자기가 경험하고 느낀 이야기인데 그래서 한 번은 그걸 물어요. 이 부족한테. 이 선교사들을 만난 적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어땠냐 선교사들이 하느님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이분들 만났을 때 어땠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밥 먹기 전에 왜 기도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깜짝 놀란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밥 먹기 전에 이 일용할 양식을 준 이 주님한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해가 안 되냐 그랬더니 이 대답이 기가 막혀요. 자기들은 하루 24시간이 기도다 이래요.
이 백인 여자 의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그럼 그분들이 얘기한 그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냐, 그러니까, 그 훌륭하신 분이다. 근데 우리한테는 올 필요가 없다. 아니, 왜 올 필요가 없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 살고 있다는 거야. 들어보니까, 선교사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곳에 가서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한테. 부처와 마귀도 똑같아요. 자기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면 부처니 마귀니 이런 말 아무 필요도 없거든.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의 병이 있으니까. 중생의 병은 드러날 때는 뭐 아픔이나 고통이나 힘겨움이나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나겠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사실은 기쁨, 좋음, 뭐 이것도 병이죠. 근데 이제 이 좋은 거는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아프고 힘든 거는 잘 느끼니까. 왜냐면 거기서는 벗어나고 싶으니까 이제 잘 느끼죠. 그래서 그런 아픔이나 힘겨움에 우리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병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처를 얘기하고, 마귀를 얘기하고, 하느님을 얘기하고, 사탄을 얘기하는 거지. 그 병이 없으면 하느님, 사탄을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부처와 중생을 왜 이야기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임재스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임재어록 하고 있는데 길 가면서 도인을 만나면 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인은 이미 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도 이야기를 왜 해요? 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고 병이 있기 때문에 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있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려고 약으로 도도 얘기하고 사탄도 얘기하고 마귀도 얘기하고 하느님도 얘기하고 부처도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왔습니까? 중생의 병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부처님이 왜 세상에 왔습니까? 사람 몸을 받아서. 중생의 병이 있기 때문에. 그 병 치료하려고 온 겁니다. 병이 없었으면 안 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배운 적도 없는 그 부족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부족들이. 배운 적도 없어, 이런 거를. 저희처럼 무슨 뭐 선의 가르침을 들은 적도 없고. 당연히 뭐 불교가 뭔지 그 호주 이 대륙에 있는 원주민들이 뭐 부처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예수가 누군지 하느님이 누군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 삶을 자기들은 이미 살고 있어. 자기들한테는 올 필요 없어. 뭐 굳이 바쁘게 뭐하러 와. 돈 들여가면서 시간 쓰고. 병이 있는 곳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라.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기가 막힐. 근데 그때는 머리로는 저도 이해가 됐어요. 저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제 스스로가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었죠. 내 삶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이 원이 있었죠. 그걸 추구했고, 그걸 목말라 했으니까. 뭐 말이야, 뭐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됐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지. 내가 매여 있지만 않으면 구하는 입장이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매여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거다. 이거밖에 없다. 뭐 이게 절대적인 거다. 이러면은 그런 말들도 이해가 안 되죠. 뭐 이 하느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로 들려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부처님을 부정하는 말로 들려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 진짜 부정이 최고의 긍정이에요. 진짜 부정이. 그게 필요 없음이 최고의 긍정이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그런 거죠. 내 말이 필요 없게 되는 삶. 그걸 열반이라고 했고 해탈이라고 했죠. 자등명이라고 했고 법등명이라고 했고. 근데 부처와 마귀는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서 의심하는 것이고 부처와 마귀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면 부처와 마귀는 생겨나는 거다. 또 이제 이 이해 쪽에 익숙하신 분들은 한 생각이 이 우주를 오염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셔가지고 마귀는 한순간 마음에서 의심하는 곳에서 생겨난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부처도 그러지? 이럴 겁니다. 부처도 분별이니까. 마귀가 없으면 부처도 없죠. 사탄이 없으면 하느님이 없어요. 하느님이 없으면 사탄도 없고. 두 개는 쌍으로 있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중에 쌍쌍바 있었잖아요. 쌍쌍바. 쌍으로 있는 거예요. 두 개는. 옳고 그름은 쌍으로 있는 거지. 옳음만 따로 있을 수는 없죠. 그름만 따로 있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의 병이 깊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생의 병은 뭐냐? 옳음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좋은 것을 잡으면 잡을수록, 원하면 원할수록 그 양만큼, 그 질만큼 똑같이 좋지 않은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을 설명하는 연기법인데, 근데 그런 줄을 몰라요. 이해로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지. 나는 좋은 것만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좋은 것만 취하고 싶은 만큼 좋지 않은 것, 내가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도 똑같이 있는 거냐. 이거 이해로는 안 돼. 이 연기법은 이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통해야지.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돼. 여기에 통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말들이 그냥 공감이 돼요. 처음에는 안 될지라도. 왜 같이 있다고 하는지, 쌍으로 있다고 하는지, 똑같은 만큼 있다고 하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리석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어리석냐?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처음부터. 오히려 바라고 원하는 만큼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 원하지 않는 일이 똑같이 생겨나 버리니까. 근데 그거는 참 당연한 거거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틀이 있는 한은 그 틀 밖에 옳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옳음이 있는데 어떻게 옳지 않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선이 있는데 어떻게 악이라고 하는 게 없을 수가 있어. 근데 이 중생의 본래는 그거예요. 좋은 것만 경험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누리면서 살겠다. 이게 중생의 병이야. 좋은 것을 바라는 만큼 자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건데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 좋지 않은 씨앗이 같이 있는 거고 좋지 않은 것에 좋음의 씨앗이 같이 있는 거예요. 둘이 떨어져 있질 않아. 근데 우리가 이 세간을 살 때 경험하는 것은 좋은 일을 겪었다가 좋지 않은 일을 겪었다가 하니까 이게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오늘은 좋았어. 근데 어제는 좋지 않았어. 이렇게 겪으니까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구나 이렇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와 마귀는 한 몸이에요. 하느님과 사탄은 한 몸이고 이 하나에서 부처와 마귀도 부처의 모습, 마귀의 모습도 생겨나는 거고 이 하나에서 하느님의 모습과 이 사탄의 모습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근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 근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집니다.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니까 부처도 당연히 분별입니다. 마귀와 상대되는 거죠. 마귀와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보통 부처다 할 때 이 참부처는 뭐냐? 부처와 마귀가 사라진 걸 참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닌 거. 그러면 그거는 뭐 부처라고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죠. 근데 이름을 붙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중생의 병을 치료를 못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름을 붙여서 쓰긴 써요. 이렇게 도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실상이다 하고 이렇게 쓰긴 쓰는데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은 없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부처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열반,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죠. 뭐라고 할 게 없어. 뭐라고 할 게 없으면 말할 게 없어요. 저절로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지는 겁니다. 말할 게 없어. 말할 게 없는데 말할 게 없다 이럴 필요도 없잖아. 한 물건도 없다 이럴 필요도 없잖아. 뭐가 있어야 있냐 없냐 하고 뭐가 있어야 말할 게 있다 없다를 하는 건데. 근데 가끔 보면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물건도 없다, 말할 게 없다, 텅 비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공부를, 자기 마음을, 그건 한 물건도 없다는 게 있는 겁니다. 말할 게 없다는 그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속아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함, 뭐 이런 거에 속아요. 뭐 성성 적적이니, 뭐 이런 거에. 공적 영진이, 이런 거에 속아요. 그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참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 알아듣더라고. 공적 영지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 방편과 진실에 대한 눈이 없는 거예요. 말할 게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 이런 설법은. 표현할 게 있어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를. 부처와 마귀가 어디 있어? 없어. 근데 왜 부처와 마귀를 얘기할 수밖에 없냐? 여기 말하잖아요. 한순간 마음에서 의심하는 곳이 생기면 부처와 마귀가 생겨나 버리니까. 이걸 이제 분별 망상이라고 그래요. 중생은 그렇게 분별하고 망상하니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분별과 망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르쳐줄 법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가르쳐줄 게 없어요. 자기가 날 때부터 이미 다 갖추고 있고 다 쓰고 있고 자기가 알든 모르든 체험을 하지 않았던 깨달았던 못 깨달았던 부처든 중생이든 누구나 다 똑같이 이 마음 하나 쓰고 사는 겁니다. 다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거 법은 가르쳐 줄 게 없다니까. 지금 다 잘하고 있다니까. 사람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잘하고 있어요. 오로지 그냥 이 법 하나만 드러내고 보여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말로 떠들고는 있어. 우리 보면은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크게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모습으로 막 떠들고 있잖아. 아침 저녁으로 해가 뜨고 지고 뭐 구름이 끼고 맑고 비가 오고 뭐 눈보라가 치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떠들고 있어요. 사람들도 막 떠들고 있지. 그러니까 막 꽃이 피고 분홍으로 노랑으로 뭐 하양으로 이렇게 막 피어나고 새들도 지저귀고 막 온 세상이 다 떠든다니까. 물론 사람도 그래요. 나 아프다고도 하고 나 이게 필요하다고도 하고 뭐 학교를 가야니 말아야 되니 뭐 부처니 마귀니 하느님이니
사탄이니 이렇게 살아야 되니 저렇게 살아야 되니 뭐 온 세상이 다 떠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떠드는 모든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사람이나 이 세상이나 나무나 풀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뭐 짐승이나 이 떠드는 모든 이 떠드는 그 소리, 모습, 색깔 하나하나가 그냥 이 일이라니까. 이 일이야.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부처라고 떠들든 마귀라고 떠들든 이거라니까. 근데 우리가 이 부처라는 뜻을 쫓아가고 마귀라는 뜻을 쫓아가서 아, 부처는 좋은 거, 마귀는 나쁜 거. 이렇게 분별을 해버리니까 그 분별 속에 자기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 분별도 자기가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고 분별은 객이거든. 손님이야, 손님.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서 나온 거지, 분별도. 어디 밖에서 들어왔습니까? 근데 그렇게 분별만 했다 하면은 이 주인인 내가 그 분별 속에 쏙 들어가 버린다니까. 분별에 휘둘려 버려. 이건 좋은 거 하고 너 이거 잡아야 돼. 저건 나쁜 거 너 그거 멀리해야 돼. 이렇게 그 분별에 휘둘려 가지고 분별이 하라는 대로 쫓아다니기 바빠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분별에.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것도 지가 하고 있으면서. 그 생각의 주인은 자기라니까. 근데 그 생각에 자기가 매여가지고 이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았네 하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또 이 생각에 또 자기가 매여가지고 한없이 땅으로 꺼지고 희한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에 종 노릇을 한다 이런 표현들을 깨달은 선사들이 한 거예요. 생각을 내가 하는데 왜 내가 생각에 종 노릇해?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결정도 하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통해서 보면은 생각은 지가 하지. 근데 어느새 보면은 그냥 한 생각만 일으키는 걸 보자마자 그 생각에 자기가 빠져들어가지고 그 생각 휘두는 대로 끌려다니기 바쁜 거예요. 중생의 삶. 그러면서 힘들다고 그래요.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네, 여기 이렇게 딱 통해서 보면은 뭐 다른 얘기를 하면 그런 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그런 생각,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떤 감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처음에는 이 감 힘이 약하죠. 당연히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설법 들을 때, 뭐 이럴 때는 이게 이렇게 느껴지고 감이 이렇게 잡히는데 또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거기에서 확 휘둘려 버리죠. 힘이 약하니까. 아직은. 이거 뭐가 있는 것 같죠. 자꾸. 부처 마귀, 그러면 부처도 있고 마귀도 있는 것 같고. 옳은 일, 그런 일, 그러면 옳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는 것 같고. 그건 우리가 이제 분별할 때 익숙해졌던 버릇이거든요. 그대가 만약 온갖 법은 생겨나지 않으며 마음의 환상처럼 조화를 부린다는 것을 밝히 깨달으면 다시는 하나의 경계도 없고 하나의 법도 없어서 곳곳이 모두 깨끗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부처이다. 앞에는 다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부처이다 이럴 때 여기서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도 없어서 곳곳이 모두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부처라고 해서도 안 되지. 근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를 어쩔 수 없이 해탈이다, 정멸이다, 부처다,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또 부처에 매이고 실상에 매이고 정멸에 매이고 해탈에 매이지 마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를 그렇게 표현할 뿐이고 그렇게 이름 붙여서 부를 뿐이니까 또 제발 좀 이름에 매이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우리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뭐 느낌이라고 하든 신비한 현상이라고 하든 뭐 현상도 아니고 현상 아닌 것도 아니라고 하든 법이라고 하든 법이 아니라고 하든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라고 하든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전부 분별이에요.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 물론 이 법을 표현할 때 이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다 이런 표현 합니다. 근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닌 어떤 뭐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뭔 얘기를 하냐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말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그 느낌이든 신비한 거든 경이로운 거든 뭐 법에 대한 얘기든 전부 그냥 방편이야, 방편.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야기야. 그건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야, 그거는. 이것이 바로 부처다 하는 순간 이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아 이런 게 부처구나. 그냥 하나의 경계도 없고 하나의 법도 없이 그냥 텅 비고 깨끗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공부가 아닌 거죠.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자심중생이라고 그러죠. 자기 중생이 사라져야 되는 거지. 자기 중생이 그냥 문득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법은 생겨나지도 않으며 온갖 법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거죠. 법이 생기고 아니 이 온갖 모습이야 뭐 당연히 생기고 사라지죠.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뭐가 뭐 생기고 사라지는 게 있고 무슨 분별하는데 분별하지 않는 뭐 이런 게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아무 그럴 것도 없어. 뭐 분별이라는 말도 분별 없음이라는 말도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근데 이런 방편의 말을 듣고 그게 이제 어떤 이 사실 또는 이 자기 상태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거는 이제 병이죠. 진실로 이게 이렇게 분명하다 그러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오죽했으면 이 불교는 정멸이 도다 그러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공이라고 하겠습니까? 공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지. 뭐라고 할 게 없고. 뭐 공인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어디 있고 분별이 어디 있고 분별 아님이 어디 있어. 도가 어디 있고 도 아님이 어디 있어. 이 방편의 말과 이 법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있다 하더라도 있다 하는 모든 모습 소리 색깔은 이 마음이 드러내는 여기서는 환상처럼 조화를 부린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 마음이 드러내는 형상이고 모습일 뿐이거든. 물결처럼. 물결처럼. 물이 움직이면 당연히 물결이 드러나죠. 일렁일렁하죠. 생기고 사라지죠. 물결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물이 생기고 사라집니까? 물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지. 물이야 항상 그대로 있어야 이게 물결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뭐가 있다 하더라도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 마음의 모습이고 마음의 형상일 뿐이다. 그냥 이 일이다 이거다 이거.
당연히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고 이거를 실감하는 것은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서 이거를 실감하고 이거를 체험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습 없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우리가. 모습 없으면 생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뭐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마음의 옷, 마음의 형상, 이 마음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고 곧장 뿌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그리고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현상을 보고 곧장 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 사물을 보고 곧장, 이 사물은 이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말단이거든. 말단이야, 이거는. 이 사물, 이 형상을 보고 곧장 뿌리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왜? 이건 마음의 모습이고 형상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물결 그대로가 물이니까. 우리가 물결을 보잖아요. 물을 볼 때는 물결을 봅니다. 물의 모습을 봐요. 근데 물결 그대로가 그냥 물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물결만 알다가 생기고 사라지는 물결만 알고 지내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물결을 보고 있는데 물결이 물이네 이렇게 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그걸 못 깨달았다고 해서 물결이 물 아닌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은 없어. 언제 어느 때나 그냥 물결 그대로 물이었어. 이제 그게 이제 세상의 실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늘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물결이다 물이다를 나누어서 따로 보든 따로 있다고 뭐 생각을 했던 내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 물결 하나하나는 과거의 물결, 지금의 물결, 또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물결까지도 전부 그 물결은 그대로 물이야. 그러니까 물결 스스로가 물 없이 물결 스스로가 생기고 사라질 수는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마음의 환상처럼 조화를 부린다는 것을 밝히 깨달으면 다시는 하나의 경계가 없잖아요. 물과 물결의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물결 그대로가 물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경계도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삶에서는 이 나와 이 세상, 이 경계입니다. 내가 있고 이 세상이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잘 맞춰 살든지 아니면 내 뜻과 내 원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든지. 우리 분별할 때는 딱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어떤 때는 내가 세상의 흐름에 잘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게 현명한 거다. 이랬다가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좀 세상이 돌아갔으면 그러면 내 삶이 좀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고 이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있고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두 개를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분별할 때는. 내 삶도 조절해야 되고 세상도 조절해야 되고. 물론 이 세상이라고 하는 폭이 사람에 따라서는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좀 넓죠. 국가 정도까지는 가니까.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뭐 자기 가족, 그 다음에 뭐 이웃, 또는 내가 알고 지내는 관계 맺고 지내는 사람들 뭐 보통의 경우는 이러기가 쉽죠. 그렇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그 둘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절해야 되고 내 삶도 조절해야 이게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삶을 조절하는 게 더 급선무고 어떤 때는 이 밖에 있는 걸 조절하는 게 더 급선무고 이게 있어요, 항상. 그걸 경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경계. 둘이 있으니까 경계가 있는 거죠. 둘이 있으니까. 근데 물과 물결처럼
나라고 여기는 이 내 삶도, 이 밖에 있다고 여기는 이 세상의 삶도 물과 물결처럼 물결의 다른 모습일 뿐이거든. 물결의 다른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이 독립적인 실체고 뭐 다른 것과는 이 별개인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여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물결입니다. 물결. 그냥 그 물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물은 뭐냐? 우리 마음이야. 우리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우주 삼라만상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것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 이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든 밖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든 그냥 이 마음의 몸짓이야, 몸짓. 이 마음의 몸짓. 이 마음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이 사람의 모습으로도 이렇게 드러나고 사물의 모습으로도 드러나고 하늘 땅의 모습으로도 드러나고 그럴 뿐이야.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그냥 이 마음 하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죠. 손을 흔들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뭐 눈을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면 또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말하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듯이 모습이 이렇게 천차만별하고 소리도 천차만별하지만 다 그냥 몸에서 하는 일일 뿐이야. 몸짓이라는 거지. 몸짓. 이런 몸짓이라는 거야. 우리 느낀 감정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런 몸짓이에요. 몸짓. 이 몸짓이야. 그래서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떠나? 여기에서 다 생기고 사라지는 건데, 여기를 어떻게 떠나? 물결이 물을 어떻게 떠나냐고. 물결이 물을 떠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나와 세계가 따로 있질 않아요. 그런 경계가 없어. 본래 없었어. 한 번도 없어. 근데 나 혼자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내 삶 조절하고 밖에 있는 세상 조절하니라고 엄청 몸부림치면서 산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어떤 때는 그렇게 조절하는 게 성공할 때도 있어요. 뭐 자식이나 뭐 가까운 관계에서 성공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열에 하나 뭐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성공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성공이 또 어떤 이 틀이 되고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99개 실패하고 하나만 성공해도 우리는 성공한 것만 기억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패한 건 기억을 안 해요. 잘. 이제 힘들 때 기억하지. 힘들 때. 정말로 힘들 때. 한계에 부딪히고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그래 나는 해도 안 되더라 이러지. 그때는 그래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안과 밖을 조절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게 중생의 삶이다. 근데 그게 정말로 이 세계의 실상이고, 그게 잘 사는 길이고, 우리 이 마음의 평화의 길이다. 그러면 그렇게 살으라고 해야죠. 그걸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죠. 근데 그건 뭐, 첫 출발부터가 불가능한 거예요. 첫 출발부터가. 첫 출발하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도마복음에는 그게 9장인가 나오는데 신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올 거고 아마 그럴 거예요.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농부가 이 씨앗 한 주먹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뿌리자마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어떤 씨앗은 이 바위에 뿌려져 가지고 싹이 나오질 않고 어떤 씨앗은 무슨 이 가시덩굴에 뿌려져 가지고 또 싹은 나왔지만 잘 못 자라고
네, 이제 이 제대로 된 씨앗은 이제 이 흙에 땅에 이 뿌려진 씨앗은 이 싹이 나와서 그 열매가 처음 씨앗에 뭐 100배 뭐 이렇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참 이 공부가 그런 거예요. 우리 삶도 그런 거고. 아니 내가 이 씨앗을 심어서 이게 열매를 맺을 곳에 심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바위에 씨앗을 뿌려놓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면은 그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것만 경험하고 좋은 모습으로만 살기를 바라는 것은 바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싹나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거든. 그 비유가 사실은 그런 말인데, 이제 이 공부의 어떤 이 발심이죠, 발심. 공부의 발심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는 게 어떤 거냐? 거기에 어떤 사리사욕이 들어가는 거. 뭐 세간의 일을 바라거나, 뭐 이루어주기를 뭐 원하거나 이런 거. 이건 다 바위나 어디 뭐 가시밭이나 이 새가 주워먹는 곳에 뿌린 씨앗하고 똑같아요. 그거 전부 싹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못 자라. 제대로 된 밭에 땅에 씨앗을 심어야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가르침. 제대로 된 밭에 씨앗을 심게 하는 걸 이제 가르침이라고 그래. 왜 가르침이라고 그러냐? 바위에 뿌리려고 그러면 야, 거기 아니야. 새가 금방 와서 주워 먹을 곳에 뿌리려고 그러면 야, 그쪽 아니야. 그 가시덩굴 속에 뿌리려고 그러면 야, 그쪽도 아니야. 이러니까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게 그러면 이 씨앗이 나올 땅에 심는 거냐? 이거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우리 농사 지을 때처럼 씨앗 심어서 나올 땅이 따로 있으면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밭은요. 밖에 있는 밭처럼 그런 땅의 모습, 모양이 없어요. 이런 사물로 존재하지 않아, 우리 마음밭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닌 쪽만 싹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닌 쪽만. 아닌 쪽만 싹 막아버리면 이 마음밭은 저절로 그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르침을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닌 쪽은 어떤 쪽이냐? 자기 생각이 가는 쪽이 다 아는 쪽이에요.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는 게 다 아는 쪽이야. 그것만 가로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열매를 100배, 200배 맺게 하는 땅에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막아버렸으니까. 아닌 쪽을 다 막아버렸어. 그럼 내가 심을 곳은 한 곳밖에 없는 거야. 그 한 곳이 한 곳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세간에 익숙해진 입장에서 이 마음공부하기가 어려운 점이 그거예요. 세간은 야, 좋은 땅은 이 땅이야. 여기다 씨앗 뿌리면은 농사가 잘 돼. 그게 정해져 있어, 그렇게.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하면서 믿을 수가 있거든. 심어보니까 잘 되대, 이렇게. 근데 이 마음밭은 달라요. 그런 모습이 없어. 모양이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이 자기 생각으로 헤아리고 이해하고 아는 그쪽으로만 못 가게 하면 우리가 이 비옥한 이 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종자를 심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걸 체험해보면 나와 세상이라는 이 두 경계가 본래부터 없었어요. 없었는데 있다고 착각하고 씨앗을 그냥 엉뚱한 데 심리라고 심어서 왜 싹이 안 나오냐 하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안 나올 때 심었으니까 안 나온 거지. 근데 그 안 나올 때인 줄을 모른 거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비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가.
내가 보기에는 부처도 없고, 그러나 부처와 마귀는 더럽거나 깨끗한 두 가지 경계이다. 깨끗한 경계나 더러운 경계나 다 경계인 겁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체험하고 나셔서는 오히려 이 깨끗한 경계에 속아요. 이 더러운 경계는 먼저 없어져요. 조금. 깨끗한 경계보다 먼저 없어져. 이건 싫으니까. 근데 이 깨끗한 경계는 이 좋은 거를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어떤 습이 또 강해가지고 거기에는 별 괴로움을 못 느끼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체험하고 난 뒤 공부로 보면은 더 늦게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건 이 깨끗한 경계입니다. 부처, 도, 실상, 법 이런 거. 그게 늦게까지 남아 있어요. 물론 깨끗한 경계도 경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티끌은 티끌입니다. 이 티끌까지 다 사라져야 우리가 정멸이라고 그러고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티끌도 남아있으면 이 티끌이 자꾸 자기 삶을 분란을 만들어요. 분란을. 당연히 그러겠죠. 오름이 있고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왜 이 좋은 대로 이 사람 내 가까운 사람들이 왜 안 오고 이쪽 반대로 자꾸 가고 있나 이러면서 분란이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 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마음 공부 이렇게 좋은 건데 왜 내 가족 친척들이 안 하지 하면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건 자기가 아직 이게 좋다라고 하는 이 좋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공부하시면서. 좋으면 그런 때는 그냥 자기만 좋으십시오. 자기만. 그래서 상대가 좀 요구하고 원하고 이럴 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좋을 때는 자기만 좋으면 돼요. 그렇게 자기만 좋은 채로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그것도 경계라고 이렇게 실감이 되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다. 깨닫는 자는 곧장 깨달을 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닦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얻음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언제든 또 다른 법이 없다. 설사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의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경계고 장애지. 그게 이 공부거나 이 진실이거나 실상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 말조차도 필요 없는 게 우리가 정멸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공부예요. 공부다 그러면 그 공부야. 근데 이 공부가 그렇게 되어지기까지가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까지가.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또 지내다 보면 뭐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거든. 그냥 꾸준히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어. 굳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어.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진실이란 말을 쓰는 거죠. 진실은 진실과 진실 아님이 있을 수가 없잖아. 이게 전부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말이나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밖에 없어. 똑같은 말이야. 그냥 일이에요, 일.